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2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피의 언약,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순자도 있고, 또 우리 본성은 착하나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태어나서부터는 착하다는 성성설을 주장하는 맹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태어나서부터 우리 근본 죄인이라는 성악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래,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내가 모태의 그 태중에 죄악 중에 죄 중에 잉태됐고 그 죄가 자라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잉태되는 순간에 나는 죄 중에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중에서 뼛속까지 죄가 자라고 자라서 이제 10달 동안 죄만 자라는 거예요. 뼛속에서 자라서 태어나자마자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정말 최초로부터 지었던 그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모두가 죄인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를 지었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도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살인하지 마라 하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는 살인한 자다. 도둑질하지 마라.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한 자라.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라 하면서 쭉 씁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서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에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땀 흘려 일해도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신앙생활은 절대 성질대로 살면 안 된대. 왜냐하면 이 사람의 혈액형을 가만히 연구해봐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A형, B형, 또 O형, A, B형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 A병은요 성격이 소세지래요. 소세지가 뭐냐? 소심하고 또 아주 세심하고 지랄 같대. 아주 지가 있어 지랄 같대요. 제가 A형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아. 또 B형은 뭐냐? 단무지래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대요. 또 O형은 뭐냐? 신문지, 신나고 문제 일으키고 지랄 같대. 피마다 다 지랄이 있어요. 근데 AB형은 뭐냐? 지지지래요.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대. 그러니까 개팍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혈액에는 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끝판에는 안 좋은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대로 신앙생활에서는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회도 성질대로 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질대로 얘기하고 성질대로 말하다가요 그냥 교회가 엄청,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근본 우리 인생은요 죄가 다 근본이 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믿는 건 뭐냐? 이 근본 없앨 수 없는 이 죄를 살려고, 죄를 씻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확실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그런 믿음의 결국 내 영혼의 죄를 사하고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근본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정말 이 예수의 오늘도 그 첫 언약도 정말 피로, 그 신약도 피로써 맺어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첫 언약도 피로써 그 언약을 맺었으니,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그 피로써 죄가 사하지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 구약에도요 짐승의 피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양과 황소와 그 비둘기의 피를 발라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지만은 짐승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 히브리서 10장 4절 3절 4절 봅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의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하지 못함이니라. 예, 피를 첫 언약도 짐승의 피를 발랐지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 피로 우리를 온전케 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그 조상부터 왔던 그 모든 유전된 피, 유전된 죄, 첫 아담에부터 왔던 모든 죄들을 다 사해주는 피라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은과 금같이 없어질 정말 보배로운 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의 피로 정말 내 영원한 정말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그 약속을 정말 기업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첫 언약도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성경을 짜보라는 거예요. 짜면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온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직 피의 이야기입니다. 피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도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예수께서 오신 것도 피의 언약이라 이게. 그래 오늘 본문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의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로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다시 말하면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아니한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이 유언이 온전히 효력이 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은 큰 부자들은요 살아있을 때 미리 유언을 씁니다. 야, 이 땅은 네가 가져라. 둘째, 이 집은 아파트 강남에 35억짜리 아파트는 둘째 네가 가져라. 첫째 네가 가져라. 다 줍니다. 나도 하나 줬으면 좋겠죠. 그런 것을 다 기업으로 써놓습니다. 유언으로 써놔.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산소 마스크 쓰면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기업 그 자식들에게 유언을 다 써놨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엔 유언에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은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이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그 육신이 죽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때 유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다. 내가 너의 복을 명하리라. 나는 치료자다. 너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실 때 그때 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신 말씀, 태초하신 그 모든 창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유언이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유언을 받은 자입니다. 유언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정말 그 육체가 됐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보고 쫓아다닙니다.
눈으로 보이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 계시니까 다 흩어지고 어떤 몇몇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옛사람의 생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도마에게 말합니다.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유언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게 주실 축복, 치료의 약속, 구원의 약속에, 죄사함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유언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눈에 한 번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유언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새 언약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하셨다.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유언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면요 12절에 자 한번 12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영원한 속죄라 이게. 짐승의 피는요 이례적입니다. 1년마다 다시 죄가 기억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영원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유언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유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그 어제의 약속이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에 영원한 그 피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린 피는 지금도 효력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그 피의 그 치료의 역사는 지금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5절에 예언의 말을 하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십자가에 그 달리심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마에 흘린 피가 우리에게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고 우리의 참된 평안을 주셨고 그가 채찍 맞으셔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그 이제 악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의 피를 믿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찍 맞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한 그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흘린 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게 흘린 피도 내 영혼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시면류관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그 이마에 흘린 피도 내 영혼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효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믿어도 예수의 피의 효력은 그대로 일어나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도 일어나고 영원토록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 예수께서 흘린 피 온몸에 피투성이 돼서 흘린 피가 우리의 육신을 담당했으니 그 채찍 맞은 피를 오늘도 믿기만 하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의 피의 효력. 할렐루야. 그 영원한 예수의 피의 언약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능력은 그거예요. 예수의 피가 지금도 정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의 피소리를 들으실 정도가 돼야 돼요. 내 영혼에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다. 우리 세 번아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흘린 피는요 몇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하지 않냐고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예,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만 위할 뿐,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위하여 그가 화목제물,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온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줬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뭐로 말합니까?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가르친 것을, 너는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에게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만 구원받느냐?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믿게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 유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완성이 됐고 지금까지 영원히 동일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정말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그 능력을 정말 소유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의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소유한 자는 주님께서 영원한 그 약속을 그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피의 언약을 그 사람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변함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신 말씀은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했어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이 땅을 기초로 우주 만물을 지었으니 이 우주는 언제든지 정말 그 날 가지고 또 옷과 같이 갈아입을 때가 오나니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영원한 언약의 피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1장 24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고 말하면서 이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 화려했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간 육신은 사라지고 육신의 영광도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듣는 영원한 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너희가 지금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린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피의 효력은 지금도 동일하다.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온몸에 피투성이 되었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했으니 그의 피를 믿는 그 사람의 그 능력은 지금도 믿는 자까지 치료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 가시 면류관 쓰고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했으니 그 이마에 흘린 피를 믿는 자들마다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다. 할렐루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그 피의 언약을 믿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의 피의 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로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